있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벽암록은 제23칙 오복화상과 묘봉정의 3봉우리에서 이제 수행하고 있는 덕의비구를 참여하는 이야기죠. 그 오복화상은 설봉어존선사의 제자거든요. 여기 이제 본칙에 등장하고 있는 선성이 3명이 등장하는데 오복선사, 장경선사, 그 다음에 경청선사, 이 세 분들이 전부 다 설봉어존선사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벽암록에 보면은 문선사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전부 다 설봉어존선사의 제자인데, 이 오복화상이 이제 장경화상과 두 동문이 이제 산놀이를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본칙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암록 제23칙에는 설봉문화선사로 오복종전선사예요. 그 다음에 장경해능선사. 장경해능선사도 우리가 잘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이 산에서 이제 산에서 산책하고 유의산매하면서 나눈 서문답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청선사하고 설두선사가 이 두 사람의 서문답에 착어를 붙여서 안목을 점검하는 그 한칙에 공안으로 이렇게 4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서문답을 나누고 비평하면서 서로서로의 절차탁망한 그 요지를 서문답으로 정리한 거죠. 자, 본칙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복화상과 장경화상이 산에서 놀 때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산은 유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대상 경계의 사물을 경치를 유람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이 우리가 유람한다 할 적에는 유람 행각이 되겠죠. 근데 선생들이 유산한다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약산선사가 유산한다든가 또 백장선사의 제자들이 그 산에 이제 유산 행각을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유의산매예요. 유의산매. 산과 대상 경계와 자기와 분야의 경계가 되어 있네요. 이게 자신이 대상 경계를 보면은 중생심이 되겠죠. 그죠?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은 육근이 대상 경계를 보는 중생심의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 경계 사물에 집착하고 생사망념이 일어나는 중생심이 되겠죠. 이 때문에 삼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나와 함께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본다는 의지가 없어야 되겠죠. 본다는 의지가 없이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이 자기와 하나가 된 경지를 바로 여실하게 자신의 생활 하나로 묘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삼매라고 하는데, 삼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사고가 전혀 없는 거죠. 무위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연법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무신무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을 다르게 비유한다면 배군하고 청산하고 이야기하죠. 그죠? 배군도 무심이고 청산도 무심이라. 그 경지가 되어야 무의 자녀가 되고 서로가 걸림이 없는 경지가 되는 것이 바로 삼묘의 경지라고 해요. 이 때문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유산으로서 유의산매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문답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복화상과 장경화상이 유산, 산에서 유의산매할 때에 그때 이제 오복화상이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는 거죠. 산을 가리키면서 이곳이 바로 묘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기 밑에 한문을 본다면은
지저시 변시 묘봉정이다. 지저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금 여기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가 바로 묘봉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저회사 똑같아요. 지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장소와 공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묘봉정이다. 이 때문에 대상 경계를 지칭하면서 여기가 묘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올라서 산몰이를 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바로 묘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봉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화엄경에 62권에 보면은 입법계품이 있는데 입법계품에 그 선제동자가 나오죠. 선제동자가 구법행각하는 그 이야기를 입법계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안내를 받아서 구법행각을 출발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남방으로 남쪽으로 가라. 남쪽에 가면은 한 국토가 있는데 그 국토가 성락이라는 국토다. 성락이라는 국토에 수성할 성자에다가 절거를 놨대요. 성락이죠. 이게 가장 수성한 범락이 있는 국토라 이런 뜻이죠. 성락이라는 국토에 하나의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이 묘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 이름이 묘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락이라는 국토에 있는 묘봉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묘봉이라고 하는 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덕운비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이 다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제동자를 처음 남방의 성락이라는 국토의 묘봉에서 살고 있는 덕운비구가 있는데 선제동자가 첫 번째 참문하는 구법행각의 첫 번째 참문하는 승려가 수행성이 누구냐? 덕운비구예요. 그래서 덕운비구를 참문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래서 그대는 이 남방의 성락이라는 국토의 묘봉정에 거주하고 있는 덕운비구를 참문해라. 그래서 첫 번째가 덕운비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제동자가 후보행을 출발하는데 묘봉정에 가서 덕운비구를 친견하려고 가는 이야기가 여기에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 묘봉정하고 자 모든 것이 섬성들의 법문에서 이것을 종합해갖고 지금 보복선사가 설법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전의 법문하고 어록의 법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경전에서는 구법성들이 여법하게 선지식을 참고해서 구법 생각하는 법문을 정법으로 쭉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성묘법 대성의 법문, 이게 법학에서 제문이 출세해서 일성의 묘법의 법문을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으로 설했는데 그 방편법문, 비유법문이 전부 다 출세간지를 방편법문으로 설했죠. 이게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을 임시로 어느 문자를 틀려서 출세간지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문을 여법하게 불의법문으로 설했잖아요. 이게 불의법문으로 정법으로 설한 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라든가 육바람일이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사서법이라든가 이런 보살도 실천법을 쭉 이렇게 방편법문으로 제시해놨잖아요. 이 경전에서는 여법하게 말심 수행, 방편 수행을 실천하는 법을 설해놨는데 이것을 중국 선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성 일심의 법문을 지혜로운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그대로 실행하도록 설해놨어요. 이게 바로 경전의 법문하고 중국 선생들의 법문하고 차이점이다. 내가 이야기했죠. 이게 선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활 그 가운데서 선문답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게 정법으로 설하고 있는 제불의 방편 법문하고 안목을 갖춘 수행성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선문답이라든가 한마디 행동이라든가 한마디 모든 동작을 통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그대로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묘용이 제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성들은 경전에서 설한 법문을 논리적으로 설한 불의법문, 방편법문을 출세한 지혜법문을 생활의 언어로 행동으로서 자기의 본분사로 실행하는 그 생활 종교를 펼친 거죠.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복선사하고 장경선사가 산놀이를 하는 거하고 산놀이를 하면서 보복선사가 손가락으로 산봉오리를 가리키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묘봉정의 세계다. 이걸 지시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 나타내고 있죠. 말하고 지시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법문이 선문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뭡니까? 이 바로 두 사람이 산놀이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문답은 그런 경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출세간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사의 묘용이 어떻게 여법하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대화 같지만 일상의 대화가 그냥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본문사의 지혜로 묘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라는 사실을 두 선문답을 통해서 바르게 읽어볼 수 있도록 안목을 갖추라 하는 것이 바로 어록을 공부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우선 간단하게 먼저 이 대화부터 좀 이야기하고 내용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때 장경화상이 보복선사가 여기가 묘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경화상이 그렇기는 하지만은 가석다. 그렇게 옳기는 옳지만은 그대가 말하는 것은 옳기는 옳다. 그렇지만은 가석커 이런 말 쓰는 것은 좀 안타깝다. 애석하다. 뭔가 조금 그대 그 한마디 말에 나는 좀 안타까운 점을 느낀다. 자, 여기에서 보복화상이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장경화상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 즉, 내중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대가 묘봉정이라고 제시하는 그 한마디 법문은 훌륭한 말이지만은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뭔가 좀 부족한 하나가 좀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거죠. 두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는데 그대는 하나만 제시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답이 이루어져요. 이걸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 감추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자비가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냐? 단순히 지혜만을 제시하고 있고 깨달음의 경지만을 제시하고 있는 대화냐? 깨달음의 경지가 지금 여기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묘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장경화상이 야 여기는 묘봉정과 모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지 깨달음의 세계예요. 자, 고봉정상과 같아. 백척간두라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라 남이 접근할 수 없는 세계예요. 이게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불성의 근본 평등의 세계예요. 진여 법계를 깨달아 체득한 그 세계를 최상의 산꼭대기에다 비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백장선사가 독자 대운봉, 이 대운봉이라는 삼봉우리에 독자하고 있다. 여기서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이런 경기를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법계신이라든가 열의 법신의 경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세계, 일체의 중생의 차별심이 좀 더 초월된 경지, 진여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세계다. 이런 표현인데 장경화상은 그렇긴 하다. 정말 묘공경은 깨달음의 세계고 진여 법신의 지혜고 일미평등의 세계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난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그 깨달음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향상문을 제시한 것은 훌륭하지만 그대의 말에는 향화문이 좀 드러나지 않았다. 향화문이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고봉정상 깨달음의 세계지만은 그는 향화문의 세계죠. 십자가도라고 하죠. 자, 십자가도는 향화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봉정상과 십자가도 이 두 개가 향상과 향화문, 상구고리와 화화정생 아니면 살인도와 활인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묘용이 이루어져야만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이 해양되는 본문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대는 깨달음의 경지, 진여 평등 일비의 세계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내 좀 안타깝게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가섭프다. 이렇게 표현이에요. 자, 요건 내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두화상이 이 한 척의 공안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착오를 해요. 오늘 이 사람들이란 여기서 뭡니까? 보보화상하고 장경화상이죠. 이 선생들하고 산놀이를 해서 무엇 하겠는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철두화상은 이 두 사람은 다 비판한 거죠, 그죠? 왜 비판했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보보화상이 묘공정이라고 이야기했고, 묘공양이라고 말한 데서 안타깝다, 가석하다, 좀 뭐가 부족한 점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장경화상의 말에 대해서 이 두 사람하고 산놀이 하는 것은 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말하기를 100년, 1000년 뒤에 보보화상과 장경화상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출현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거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서는 조금 비판한 것 같지만은 다음 말로서는 보복과 장경의 안목을 높이 평가했죠. 보복과 장경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말을 이렇게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공덕행을 해양하는 모습을 두 사람이 대화 속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은 1000년, 만년, 1100년 뒤에도 보복과 장경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현하지 않는다거나 말하지 않겠다. 출현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출현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드물 것이다. 이게 얼마나 칭찬했어요, 그죠? 이게 설두선사가 이 두 사람의 대화, 딱 한마디씩 한 대화를 갖고 설두중현선사에게 착을 내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복선사와 장경선사가 산몰이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어떤 사람이 또 동문인 경청 도부선사에게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경청 도부선사가 말하기를 송경은 장경화상의 성이 손씨죠. 장경화상이 아니었더라면, 장경화상과 같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온 들판에 해골이 가득 널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어서 이런 말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선생들의 업무는 빙 둘러서 이야기해요. 직설적으로 대화를 하잖아.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런 대화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지. 그냥 보통 사람이 대화를 이렇게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장경화상이 그대가 한 말을 옳기는 하다.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점이 장경화상이 이렇게 말한
않았더라면, 장경화상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해골이 온 들판에 가득 널렸을 것이다. 해골이 뭡니까? 죽은 시체들이죠. 죽은 시체를 안목에 없는 사람들 전부 죽은 시체를 표현하는 거죠. 어디에? 온 들판에. 온 들판이 뭐냐면은 바로 중생의 차별세계. 이게 중생의 차별세계에 안목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지혜가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표현해요. 활임금 사진도 가면 뭡니까? 활은 지혜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것은 뭡니까? 지혜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죽은 사람이 해골이 되는 거죠. 이게 장경화상이 아니었다라면은 온 수행성들이 수행을 하면서도 정말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향상문, 향화문 어느 한쪽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다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향상문, 향화문을 모두 다 갖춘, 안목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향상문과 향화문의 지혜를 갖춘 수행성들이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이 출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이런 법문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전부 다 안목 갖추지 못한 수행성들이 전부 다 중생심으로 해골이 되어서 이 풀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바세계고 중생의 세계를 말이에요. 중생의 세계에 해골로 가득 널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이게 세 사람이, 이게 원래 네 사람이 등장했죠. 그죠? 그렇지만 세 사람은 설봉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설봉의 제자 가운데가 똑같은 한 가지에서 출생했지만은 한 가지에서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유명한 암두선사와 설봉선사가 덕산의 문화에서 똑같이 한 가지에서 출생했지만 함께 죽지 않는다. 똑같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강편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같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이게 똑같이 설봉의 문화에서 출현한 훌륭한 제자들이지만 안목이 각각 다르고 지혜로 작용하는 요용이 각각 뛰어났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훌륭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선문답을 통해서 많은 후대 선생들에게 이 법문을 통해서 모두 다 깨달음의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해골이 되지 않고 들밭에 죽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이런 하나의 선문답이거든요. 이 경청화상은 우리가 어미닭하고 계란하고 알에서 나올 때 줄탁 동시라 법문했죠. 16척에 그 줄탁 동시의 그 유명한 법문 한 사람이 경청화상이에요. 그 다음에 46축에 보면은 경청화상의 유명한 법문이 벽암록에 또 하나 실려 있어요. 우적성이라고 그래요.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자하고 그러죠. 밖에 무슨 소리냐? 아, 비 오는 소리입니다. 극하죠. 이렇게 하마터면은 내가 비 오는 소리 대상 경계에 끄들려서 자아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상실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화상은 어떤 경지입니까? 하니까 깨달음을 체득하기는 쉬워도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말로 표현하기는 지극히 어렵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적성이. 이거는 통을 이루는 본문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사물을 아무리 훌륭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도 밖에서 어떤 사물의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귀로 바로 듣잖아요. 근데 중생은 귀로 들음과 동시에 그 소리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켜 업을 짓게 되는데 안목 갖춘 사람은 귀로 듣지만은 귀로 듣는 데서 자각이 들어가. 이게 반문문 자성이 되는 거죠. 들리는 소리를 되돌려서 자성이 자각해서 듣도록 하니까 지혜로 그 소리를 본분사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나와. 이게 바로 자각 성지를 이루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이런 법문을 그 비오는 소리, 단순히 비오는 소리, 향음이 뭡니까? 나무에 돌멩이가 붙이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그냥 소리를 듣고 어떻게 깨달음을 이루냐? 여기에 전환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전환.
그래서 화학적이 뭡니까? 일체 유신조잖아요. 그죠? 신전이라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했을 때에 재불열애가 되는 거잖아요. 신조재열애. 이게 중생심의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를 진여 일심으로 전환했을 때에 재불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심으로 들리는 육군의 소리를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자각해서 들을 때에 자각 성지가 되면은 재불열애의 지혜가 있거든요. 이런 본문을 설한 사람이 여기 이제 경청화상의 애무적성 46칙에 나옵니다. 이런 본문들을 이제 설하는 설봉의 문화에 뛰어난 제자들입니다. 꼭 무슨 교재 148쪽에 한번 넘어갑시다. 이 공안은 전등록 제18권 장경해능화상전에 수록하고 있는데 조당집 10권에 또 보이고 있다. 보복 종전 선사의 정기는 조당집 전등록 이런 선생들의 전등록에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가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본칙 공안을 정법의 안목으로 실하게 관찰하고 선문답의 본질을 깨닫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부에 의미가 있으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원옥근선사가 평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복선사와 장경선사, 경천선사는 모두 설봉선사의 제자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했고 똑같이 불법을 깨달았으며 똑같은 안목으로 진실을 보고 똑같이 본래 면목을 드러내고 지혜작용을 펼쳤으며 한결같이 출입을 하고 출입이라는 것은 일심의 지혜작용을 자유자재로 출입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열애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열애. 서로서로 날카롭게 질문하면서 서로서로 절차탕화하는 사이다. 그들은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면 곧바로 근본, 핵심을 깨달아 체득했다. 설봉의 문화에서 평상시 서문답을 나눈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원옥근선사 평창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설봉의 문화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을 비롯해서 앞에서 살펴본 설봉의 문화의 제자 유명한 사람들은 운문문헌선사가 있었죠. 운문문헌선사가 벽암록에 18번 등장합니다. 18칙에 운문선사의 본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사사기선사, 그 다음에 남학 유경선사, 이 사람들이 이제 뛰어난 제자들 가운데 설봉의 문화에서 주목받는 인물들이죠. 자, 본칙에서는 보복선사와 장경선사가 산의 모니다, 유산이라는 뜻이죠. 유산. 그것은 이제 유의삼매하는 건데, 손가락으로 눈앞에 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묘봉산이다. 산놀이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이제 유의삼매로 있는 거. 그 산수가 자연이잖아요. 그죠? 자연, 법의와 하나된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진여자연이나 산수가 자연이나 그 불의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 경지에서 바로 제법실상의 경지를 함께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이제 유의삼매라고 그러는데 이 유의삼매의 경지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유의삼매가 아니라 선문답을 통해서 묘봉산이라고 하는 선문답을 통해서 자, 묘봉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선제동자 구업 이야기가 묘봉산의 특징인데 선제동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선어록에서는 문수보살하고 어떤 공안으로 전하고 있느냐면은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약초를 캐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경 입법계품에서는 구법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선어록에서는 그렇게 등장해요. 약초를 캐오라. 근데 약초를 캐오는데 어떤 약초를 캐오느냐? 약이 되지 않는 약초를 캐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약초를 캐러 쫙 다니보니까 이 약은 어디에, 이 풀은 어디에 약이 되고 이 풀은 어디에 약이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약이 되지 않는 풀을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승이 제자 교육을 할 적에 언어로 말로서 교육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승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보고 듣고 익혀서 몸으로 익혀서 깨달아 체득하는 교육 체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스승이 약 처방을 할 적에 이 약은 어디에 되고 이 풀은 어디에 약이 되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익힌 것이 아니라 다 몸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에 다 약이 되지 않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의 풀을 딱 가지고 가서 구해 가져가니까 문수가 이 약은 사람을 죽이는 풀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풀이기도 하다. 이렇게 유명한 부분을 해요. 여기는 살인도 활인과 같이 그죠? 살인의 약이고 활인의 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법문들이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서는 문수와 선제동자를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성문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제동자는 하안경 62권부터 시작되는 입법계품에 등장하고 있는 구법행자로 우리가 불교의 모든 구법행각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선제동자 이야기를 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15도에서 동자가 소 찾는 이야기도 동자잖아요. 동자라고 하는 것은 균제동자, 선제동자, 문수동자 이건 천진성이에요. 천진성. 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과 사량 분별이 개입되지 않는 천진성을 동자에 대표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동자는 복성장자의 아들인데 그래서 발심구법했고 그 문수보살의 안내로 구법행각을 떠날 때 53선지식을 창문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선지식이 누구냐 하면은 성락국에 있는 묘봉산에 덕운 비구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선문답에도 묘봉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덕운 비구가 거주하고 있는 묘봉산을 여기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문하는 그 가운데에 그 선지식이 차례차례로 53선지식을 참문해서 나중에는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칭해나고 미륵루각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에도 여기 선제동자 구법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53선지식에는 보면은 해운비구, 여기 더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 비구들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미가장자, 해탈장자, 장자들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흐사 우바이라든가 또 우바이가 등장하고 우바세가 등장하고 아니면 선인이 등장하고 동자가 등장하고 동녀가 등장하고 또 비구리가 등장하고 외도들이 등장하고 보살들이 등장하고 천신, 지신이 등장하고 야신도 등장하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은 선지식은 아주 훌륭한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살의 선지식은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 우리가 사바세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식인 거예요. 근데 선지식을 찾아가면 선지식은 없지만은 모든 선지식을 다 선지식으로 모시면 다 선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법 이야기를 이제 선제동자 구법 인연으로 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계품인데 이 법계품의 이제 대가경불 하안경의 이 법계품의 특징이 이제 보살이 수행으로 쌓은 공덕을 하안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꽃으로 표현하잖아요. 화음. 이게 하안경의 대표적인 이제 구법 수행자가 선제동자로 등장했지만 보현행이잖아요. 그게 보현보살. 문수보살은 지혜의 안목이고 보현보살은 행으로서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보살을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만덕을 원만하게 구비하는 보살도의 수행체계를 하안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 이게 공덕 장엄을 꽃을 자파로 이루어진 거예요.
법화경에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법화경은 연꽃이잖아요. 그 환경에는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이 공덕장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선문답의 여기에 요지는 그 일심의 법계를 여기서 묘봉으로 표현하고, 일심의 법계가 묘봉인데, 일심의 법계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우리가 선에서는 도노견성이라 하죠. 그죠? 도노견성의 입장에서만이 우리가 보살도를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없잖아요. 바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현실에서 공덕행을 해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부보리와 하중생 모두 부족하는 수행체계를 다 갖추는 법문을 지금 여기에서 더군비구를 참문하는 선제동자 이야기에다가 견주어서 지금 이 법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동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그 우주 법계 깨달음의 세계는 일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이 법문의 경지고, 그렇지만 일은 뭡니까? 일적 단어보죠.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는 공부사죠. 그래서 일적 다지역이 이 불의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일은 근본이고 다는 차별이죠. 이 때문에 진실과 방편이 불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미진중 함시방, 일념적시 무량으로. 이게 과함의 모든 사상은 일과 일적 다정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일은 진실이고 다는 무엇이냐? 방편이죠. 그러니까 일과 다가 진여 본심하고 방편의 지혜와 하나가 되어야 이사불이가 되어야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가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로 공덕행을 원만하게 꽃으로 장엄된 세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이 다음에 일심법계의 법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심법계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진여의 지혜가 공덕행으로 해양되는 본문사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제 출생의 예언을 합니다. 이때 보면 이하여 과거의 모든 여러 성인들을 공양하고 깊이 성근을 많이 심었고 항상 청정한 마음을 지니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일체의 지혜를 구하고 재물의 법문을 닦아서 마음이 청정하여 허공과 같고 보살도를 원만하게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받아요. 그래서 예언을 받고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무상의 대도를 구할 수 있는 발심을 이렇게 권합니다. 그때 이제 그 문수보살이 그 남방의 선지식을 참문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보살도의 공덕행을 잘 수행하고 닦도록 익게도록 하라. 그 선지식을 참문해서 10가지 질문을 던져요. 10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여하시 보살에, 여하시는 뭐 질문이죠. 어떤 것이 보살입니까? 전부 다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이 문제가 구법 행각을, 구법 수행을 하는 문제를 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 보살입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수습 보살도, 보살도를 잘 수습할 수 있을 겁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구경의 보살행입니까?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출생으로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까? 이 일곱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정념, 정념은 정사유미라, 정념의 안목을 갖춘 보살행인가? 여덟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이 일체의 모든 경계를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아홉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넓고 깊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인가? 열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현행인가? 이렇게 10가지 과제를 줘요. 이 10가지 과제를 의문으로서 구법의 문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에서는 의심을 가져야 대오를 드립니다. 대의 대오란 말씀이
선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의심을 가져야 대응을 한다. 그래서 화두 참고 등할 적에 선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죠? 이 어록을 읽고 어록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자신의 지혜로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죠? 의심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지금 본칙공안을 읽을 적에 본칙공안을 읽고 나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확실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의문점인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참고하면서 이 의문점, 선문답에 대한 의문점을 정법의 안목으로 참고해서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선문답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화두는 의심을 대의대오다. 크게 의심해야 크게 깨닫는다 말하는데 크게 의심하는 것은 선문답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무라고 했는가, 이먹고라든가 이게 의심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뭐가 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혜를 갖추는 것도 없고, 공덕을 이루는 것도 없고, 공분사를 해양할 수 있는 묘력이 없어. 이 선문답의 선생들이 대화를 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화의 의심. 여기에는 선제동자가 운수보살로부터 이런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줘요. 그래서 10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구보행각을 떠나는 겁니다. 그냥 구보행각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제동자가 구보행각을 떠났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근본을 알고 구보행각 떠나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10가지 구보행위 궁극적으로 뭡니까? 보살도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보살도를 어떻게 해야만이 만족시킬 것인가? 보살도를 어떻게 해야만이 보현행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인가? 이걸 이게 화합에서는 우리가 십불 보현 대행경 하시죠? 법성에서 나중에는 10불의 10가지 부처의 지혜를 원만하게 부족한 보현행 보현보살이 바로 부처의 경계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선제동자가 10가지의 이 문제점을 구법행으로 과제를 가지고 53선지식을 찾아가서 보현행을 원만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구법행이에요. 예. 그런 이제 과제를 갖고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런 격려를 합니다. 선제 공덕장, 선제동자의 공덕함, 스스로 나의 처소를 찾아와서 광대한 자비심을 바라고 오로지 무상도를 구했다. 먼저 제불결의 대원을 발휘하고 중생의 고통을 다 제거하고 보살행을 구경으로 삼고 무상도를 성취하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그 선제동자가 이제 남방에 성락국이라고 가락국이라고 하는데 그 화합산이라고 하는데 묘봉정이 있는 것을 화합성이라고 하는데 덕운비구와 성자로서 덕운비구가 있는 곳을 칭견하게 돼요. 그래서 덕운비구의 지시를 받아서 나중에 또 남방에 여러 이제 해운비구를 만나고 또 해운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해안국의 선주비구를 찾아가고 또 앞에서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그 선지식의 추천에 따라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는 구법행각을 53선지식을 이렇게 차례차례로 참문하는 것 되거든요. 이제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칭견할 때에 묘봉산 찾아갔는데 7일 동안 덕운비구를 만나지 못해요. 덕운비구가 산에서 조용히 경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행을 7일간. 자, 묘봉정에서 산에서 7일간 경행을 하고 있는데 선제동자가 덕운비구를 만나지 못해. 이 경행이란 말 우리가 참선하고 나서 자선하고 나서 걷는 것이 경행이죠. 이 경전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행 왜 못 만들까요? 자, 이게 과제입니다. 선제동자가 7일 동안
산 정상에서 조용히 더운 비구는 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순제동자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일간 다른 산 봉우리에서 순제동자가 나중에 더운 비구를 만나요. 여기에서도 7일 동안 못 만났다가 산 다른 봉우리에서 만나는 거죠. 자, 이 문제가 화엄경에서도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으로 서래.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는데, 이 경전의 본문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점이 나오죠. 그래서 뒤에 중국의 이통현 화엄론에서는요, 이것을 이제 해설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7일 동안 병행했을 적에는 못 만났는데, 묘봉정했을 때, 다른 봉우리에서 다시 만나.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진여본심의 삼매에서 자기 본분사를, 이 경행이라는 것은요,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을 경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걸어 다니기 경영이 것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것이 바로 선의 경지가 되는 것은 삼매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운 비구는 연불삼매라고 해요. 연불. 우리가 참선 수행할 적에 그 연불하는 게 칭명 연불하면 이게 연불인 것처럼 하지만은 경행이라든가 연불삼매나 진여삼매나 이 전부 같은 거죠. 진여삼매나 일행삼매나. 그래서 경행, 일행삼매는 무엇이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예요. 근데 이걸 제1위에서 근본에서 작용하는 본분사의 묘용을 펼친 거예요. 왜냐?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렇잖아요. 혼자서는 자기 본분사의 삶이 근본의 입장에서 진여 본성 근본에서 자기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 근본, 일미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선제동자가 대상으로 찾으려니까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 장자는 이것을 이제 다른 7일 이후에 더운 비유가 다른 산에서 선제동자가 더운 비유를 만나 제1 부동. 자, 그 다음에 다른 7일 이후에 제2 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건 근본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제2 방편문에서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근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편을 제시했을 때는 선제동자가 만나. 문제 선제동자와 덕음비구가 만나는 것은 제2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방편과 진실, 진실과 방편, 향상과 향악, 이 문의 경지를 지금 이 토대를 두고 이해해요. 이게 전체가 우리가 이 본칙공안도 이 구조 체계에서 이루어져요. 고봉정상 어디죠? 제2문이죠. 그죠? 제2문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게 향상의 세계에서는 본분사로서 이루어지는 데서는 안 만나지지만 향하의 방편문에서는 주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덕운비구와 선제동자의 만남에 인연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서문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 본칙의 서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묘봉정은 고봉정상, 향상일로, 불경계라. 제2 부동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2문은 뭐니까? 임시방편은 뭐니까? 제2문이네, 2문. 여기에서는 주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계에서 선제와 덕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야. 앞에서 장경화상이 묘봉정이다 할 적에는 제1이, 제1의 입장에서 묘봉정 이야기했는데, 안타깝다. 왜 제1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근본만을 이야기한다면은 제2문에서의 지금 여기 본분사로서 공덕행을 해야 하는 살림살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덕원 비구와 선제동자의 만남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묘봉정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복화상하고 장경화상의 대화를 지금 함께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비구는 7일 이후에 삼봉우에 이제 불을 불피는 데 있어서 7일간 여기저기 경행을 하고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고 있었는데 신견할 수 없었다. 근데 경행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과제로 제기합니다. 그래서 경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사의 제1위의 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덕운비구는 보는 그대로 나는 해탈 자제심이요. 동서남북 어디서라도 하나도 장애가 없다. 진여법계 입장이죠. 그죠? 이게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간다면 천지사변이 툭 트여서 걸림이 없는 세계를 그래서 고봉정상이라고 해야겠죠. 네. 나의 몸은 형체도 없고 바람처럼 높고 낮음에 차별도 없고 날아다니면서 일체 세간을 널리 관찰할 수 있으니 바로 무시무사의 경지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덕운비구가 연불산매의 경지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연불산매가 우리가 소리를 내는 연불도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일심의 진여산매의 경지를 또 연불산매라고 해요. 이게 자기 본분사로서 청경불국토를 장엄하고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일이 있고 또 다음에는 이제 덕운비구에게도 덕운비구가 선제동자에게 연불산매의 경지를 이렇게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하는데 21가지 연불산매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 이런 이제 본문도 쓰라고 있는데 덕운비구는 청산과 백운처럼 바로 무신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고 있다. 이 책의 대상 경계가 없는 거죠. 청산과 백운처럼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매군 포효석이라고 그러죠. 한산시에서. 그죠? 청산도 무신, 백운도 무신. 이 때문에 동산양계선사가 청산은 백운의 아버지요. 백운은 청산의 아들이다. 뭐 청산과 총이 있어도 백운은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무심의 경지예요. 이게 덕운비구가 성자이기 때문에 묘봉정의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경행을 하는 자기 본분사의 묘용에서는 일체의 대상 경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제동자와 만남이 7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7일 이후에 만나게 된 것은 제2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향상문에서 향화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다른 삼봉우리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삼봉우리가 바로 제2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 통연장자가 이게 대해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묘봉, 고정은 일미평등의 법문의 세계예요. 하나하나가 모두 진실하고 하나하나가 모두 온전한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덕실도 없고 시비도 없고 홀로 일체의 모든 상대 차별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독보행을 하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제동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걸 절대 깨달음의 경계에서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초월된 진여법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는 제2문의 와서는 주객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 세계를 갖고 제2문에서는 덕운비구가 친절하게 선제동자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입장으로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국권서사는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이와 같은 일을 나타낸 것이니 본래는 진여 본성에서는 미호 중생과 부처 생사 일반의 차별이 없는 진여 절대 평등에 있지만은 각자가 중생 부재의 원력을 내세우면 방편문을 실행했을 때는 뭡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대상을 방편의 지혜로
포섭하고 방편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도록 해양할 수 있는 그 묘용의 공덕을 보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칙공안도 역시 보복이 묘봉정에서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과 경청이 이 두 사람의 법문에 의해서 이 공덕행을 이체의 모든 수행승들에게 바른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법문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거죠. 자, 여기 이 공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 법문을 먼저 보고 갑시다. 하안경 입법계 법문, 선제동자 호흡 이야기 법문에 연결해가지고 이 공안이 이루어졌어요. 이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내가 수시의 법문을 좀 언급해놨는데, 149쪽에 봅시다. 동산의록에도 묘봉산을 소재로 해서 선문답을 전하고 있는 법문이 있고, 또 조주화상에게 어떤 수행승이 묘봉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선문답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주선사가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묘봉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주선사 노성은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 왜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내가 만약에 그대에게 대답한다면은 그대의 평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평지에 떨어지는 거하고 묘봉정하고는 뭡니까? 묘봉정은 세상의 깨달음이죠. 평지에 떨어지는 겁니까? 향하여. 이게 향상과 향화문의 법문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묘봉정을 가지고 중국 선생들이 법문하는 것이 보복선사뿐만 아니라 동산양계, 조주선사 이런 선생들이 이 묘봉정을 토대로 해서 법문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소개할게요. 전등록 10권 장사가 백척반도에 한 걸음 나아가라. 인재록에도 깨달음의 경지를 고봉정산이라고 하고 중생교화의 세계를 십자가도라고 표현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고봉정상은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고 십자가도는 중생이 살고 있는 제자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제1문, 제2문 이렇게 표현해. 보고산 정립이요. 심심해 저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삼구보리 하와증생이라든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수행 입장에서는 고봉정상 경지는 발심수행이고 자각성지를 위한 발심수행이고 또 하와중생의 경지에는 방편수행인 거예요.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행을 이루는 거니까 본문사를 걸림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것을 다르게 본다면 고봉정상은 뭡니까? 선정이고 하와중생은 뭡니까? 지혜죠. 그죠? 이게 지관 또 선정과 지혜, 고봉정상과 십자가고, 아니면은 높고 높은 산 정상하고 깊고 깊은 바다의 가운데를 실행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선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방편 부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중 본문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옥은 불로서 시험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로서. 옥은 불을 가지고 시험한다. 옥이 아주 훌륭한 옥이냐, 좋은 옥이냐, 황옥이냐, 옥의 종류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중국의 옥은 불로서 그 진가를 시험하고 판단한다. 이건 해남자에 나오는 유명한데, 비유하자면은 종산에서 나온 유명한 옥은 벌겋게 달군 석탄으로서 3일 밤낮 동안 불에 달고 태워서
옥의 색깔과 그 윤택을 변하지 않는다면은 최상의 옥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리고 왜 옥을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할까? 이게 보석을 감정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석을 감정하는 법에다 비유해가지고 안목을 갖춘 수행성을 평가하는 것을 여기다 비유해서 지금 수시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복화상, 장경화상, 경청화상, 이 선성들의 안목을 여기에다 비유해가지고 수시법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원로 국건선사 전체적으로. 그 옥이라 금강석이라든가 뭐 유명한 그 옥석 빛이라든가 이런 보석은 그 가치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경도죠, 경도. 이게 모스 하드레스라고 하죠. 이 경도. 그러니까 어느 만큼 강하냐, 파괴되지 않는 힘을 어느 만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보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금속이 아니잖아요. 탄소의 결정체잖아요. 그죠? 그 참 이상해요. 흑연도 탄소의 결정체고. 그래서 흑연을 갖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업용품에 뭐 아주 강한 어떤 터널을 뜯는다든가 돌을 쪼갠다든가 이게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런 기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스 하드네스라고 모스 경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도가 다이아몬드는 10이랍니다. 10 최고라고 해요. 화곡은 얼마냐? 8. 화곡은 8. 이게 옥이 경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황옥이 8이고 또 아니면 강옥은 9고 이게 다이아몬드보다도는 경도가 낮지만 옥이 그렇게 강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3일 3년 동안 석탄으로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강도의 가치,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에 맞추어서 보석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 표현이죠. 다이아몬드는 원래 4개잖아요. 4개의 평가 기준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캐럿이라고 크기요. 다이아몬드는 크기는 이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연산이니까. 두 번째는 색깔 컬러. 컬러도 사람이 넣을 수도 없잖아요. 자연산이잖아요. 세 번째는 투명도, 클라리티라고 해서 투명도죠. 투명도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색깔하고 투명도는 자연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쿼트, 가령 세공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연이 좋은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좋은 그 투명도를 지니고 있다 해도 세공에 의해서 가치가 또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4가지로 다이아몬드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옥이나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옥이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옥이 이렇게 강하네요. 그래서 이제 옥은 불로서 석탄을 3일 밤낮을 달구어서 옥을 불에다 씹어 넣어가지고 색깔과 강도가 파괴되지 않아야 그 옥이 진가로 발휘한다. 이게 해난자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유리 제품을 불 속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녹아버리잖아요. 유리 제품인지 아니면은 수정인지 이것은 불로서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유마유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부르라 존자가 비구들에게 설법할 때 유마거사가 나오잖아요. 소승의 더러운 밥을 가지고 보배 그릇, 대성의 보배 그릇에다가 담지 말라. 유리를 가지고 수정이라고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유리는 이성법이고 수정은 뭡니까? 바로 일성법이잖아요. 이렇게 비유 본문이 나와요. 큰 대의 바다를 소 발자국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 대와 같은 대성의 큰 본문을 조그마한 발자국 속에 어디 넣으려고 하느냐? 태양의 밝은 빛을 반딧불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비유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소성법하고 대성법하고 진짜나 가짜나 판단하는 법을 이렇게 이제 성법하는 데도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선성의 안목을 점검하는 데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금은 돌로서 시험한다. 금을 돌로서 시험한다 말을 들어봤습니까? 시금석 몰라요? 시금석.
시금석은 그 돌 가운데서도 단단한 흑석이 돼요. 시금석이라고. 우리 요즘에는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금을 이렇게 감정하는 거예요. 흑석이 단단한 흑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문대면은 거기에 흑석에 묻힌 금의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금 가루를 보고 금의 가치를 이렇게 판단을 옛날에 다 이렇게 했대요. 중국에.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서 그냥 바로 넣으면 바로 이렇게 점검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시금석이다. 그래서 시금석이라는 말 쓰잖아요. 시금석. 이게 금을 시험하는 돌이야. 그래서 시금석에다가 금을 점검했다. 이게 대선 미령경 경전에도 나와요. 야, 인도에서도 경전에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다는 건 신기롭죠. 경전에 보면 이런 나옵니다. 시금석과 같이 정법의 도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일체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의 망념을 멀리 여의도록 한다. 금은 흑색으로 경도가 아주 높은 시금석이라는 돌을 가지고 금의 품위를 결정하고 있다. 시금석에다 금을 갈아가지고 시금석에 나타나는 금의 색상, 손에 쥐고 있는 금과 비교 분석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 금의 진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게 경전에 이 법문이 나와. 근데 이거 중국 사람들도 이 시금석을 옛날에 썼던 거죠. 네. 이런 법문들 보면 참 옛날 사람들 지혜가 대단해. 그죠?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금. 치모금이죠. 치모금. 금을 뛰어난 좋은 금을 진단할 때 명금을 진단할 적에는 토끼털이라든가 이런 털을 놓고 이렇게 불면은 그 털이 칼에 잘라버리면은 이것은 명금이다. 그래서 치모금이라고 해요. 치모금. 그래서 치모금이라고 해요.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치모금이냐. 그래서 머리카락을 칼 위에 놓고 불면은 머리카락이 잘리는 날카로운 칼. 이것은 선에서는 이걸 살인도 아닌가. 반야의 지혜금. 반야의 지혜를 지금이라고 해요. 지혜금.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금을 뭐라 하냐면은 지금은 무엇이냐? 불지견을 말한다. 네. 선에서는 이걸 정법의 안장이라고 해요. 반야의 지혜를 지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불지견 선에서는 정법 안장, 진정견에 얘기합니다. 이게 선생들의 전부 다 정법 안목을 부족하는 것을 반야의 지혜금에다가 비유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수는 물은 지팡이로서 점검한다. 선생들이 지팡이를 지니고 되는 것은요, 몸을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물을 건널 적에 물의 깊이를 지팡이로서 이렇게 확인하고 물을 건너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지니고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선생들이 주장자 지팡이가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어려서는 네 발로, 젊어서는 두 발로, 늙어서는 세 발로 걷는단 말이 지팡이. 사람이 사는 하나의 통과 을에 필요한 도구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선생들이 수행자들의 안목과 인격과 품격을 점검하고 시험하는 법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걸 다르게 한다면 시금석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저것은 전부 다 안목인데 수행성들이 점검하고 있는 말은 뭐지? 바로 선문답입니다. 선문답. 여기 이제 이러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말이 나오죠. 그죠? 일은 일구, 일기, 일경. 이게 바로 전부 다 선문답입니다. 선생들의 선문답을 통해서 이런 경기를 전부 다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는 뭡니까? 마음의 표현이다. 그죠? 이 때문에 마음 작용이 그대로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문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문답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작용, 한마디 말, 한마디 구절, 일기비경, 이것이 이제 선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선생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런 일구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들이 한마디 한마디 선문답을 하는 것을 이런 일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질이 이런 지극한 말 한마디는 법문을 성인으로 바꿉니다. 이게 일구 한마디 법문 속에 법무가 성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식, 득지 이런 말 쓰죠. 전번, 성지. 자, 중생심의 망심을 지혜로 바꾼다. 바로 이게 전변이라고 하는데, 그 하경에서 일체 종 신전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일체의 모든 법은 신전의 마음의 전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마음을 전환시키게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구의 언어죠. 한마디 말입니다. 이 한마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세간의 언어가 아니라 출세간의 방편법문의 언어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법문의 언어. 선생들의 선문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법문은 바로 중생을 성자로 만들고,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법문을 성자로 만들고, 지식을 지혜로 전환하게 하고, 이 때문에 일체 유심조, 일체 종신기를 이루기죠. 그래서 마음작용으로 출세간 지혜를 통해서 부처나 재불여회를 이루게 하는 힘이 이런 일부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일부초연, 일부요연 초배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명한 정도가의 말이죠. 그 선생들의 법문을 일구라고 하든가 일전을 하든가 이런 말 쓰잖아요. 일전. 그래서 이제 야오선에서도 일전을 제시해 주세요. 명화와 덜 여우의 몸을 벗고 바로 재불연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백장선사에게 이 법문을 일전을 제시해 주시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구 일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법문으로 선한 방편법문, 출세간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에요. 그냥 일상의 세간의 언어로서 일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일구의 한마디 법문, 불의 법문, 출세간 지혜로 선하는 방편법문은 분명하게 천백억의 번뇌망념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하는 이 말입니다. 이 백억이라는 것은, 초월하는 것은 생사 번뇌망념에 타락하는 생사 번뇌망념의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초직입 열애지. 자, 일초직입 열애지. 똑같은 말이에요. 일초직입 열애지 어떻게? 한 번에 곧바로 열애의 경지에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일심의 지혜 작용을 통해서,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열애의 경지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지. 우리가 일심의 지혜 작용이 일구의 법문을 통하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물 열애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연행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승제동력 구호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일심의 지혜를 불의법문으로 실행할 때 이루어지는 경지죠.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를 이루는 그릇이다. 우리가 배감독 앞에 공부했죠.
언어를 통해서 마음이 지혜로 부처의 공덕행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바르게 깨달지를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불법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허황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일기일경. 지우고 일기일경도 전부 다 선문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리입니다. 심리. 마음작용이 마음작용. 마음작용은 언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작용이 이 지혜로 작용하는 마음작용을 기라고 표현하는데 지혜로 작용하는 마음작용은 출세가기예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걸 기라고 하지 않아요. 선기라든가 신기라든가 일기라든가 이런 말은 전부 다 진여일심이 선기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일구의 선문답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일기가 이루어지고 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보는 안목을 일경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마음의 작용을 일기라고 하고 대상 경계를 보는 일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선기, 신기가 심신의 지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자, 이거 어떻게 나타나냐? 몸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마음작용이 나타나는 걸 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은 대발광물 화환경이라고 해요. 마음작용이 얼굴에 그대로 안색으로 나타나죠. 종룡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종룡으로 가잖아요. 종룡. 본심의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종룡이라고 해요. 종룡. 근데 마음작용이 감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바로 신기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을 볼 적에 사물에 대해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망념이 일어나죠. 그죠? 객관적인 사물의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제자를 만나가지고 선문답을 나눌 적에 마음작용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작용을 여실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일경이에요. 일기일경이에요. 자, 여기서는 언어로 오지만 언어로 선문답을 하는 것이 행동으로서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을 일기일경. 그러니까 정법의 안목으로 선성은 정법의 안목을 가지고 선문답을 할 적에 수행성의 모습이 이런 일구나 일기일경을 선문답을 여실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선성이 지혜다. 이 때문에 선생들이 수행성들을 보고 그 행동하는 거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품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든가 눈동자를 어떻게 돌리고 있다든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작용을 여실하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생들이 제자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가? 이런 단순한 질문 같은 것도 단순한 질문 그 하나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일기일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에게 그 제자들의 안목과 능력을 판단하는 것, 행동을, 예법을 전부 다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걸 이제 선생들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출일립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퇴양난입니다. 진퇴. 나아가고 들어가는 거죠. 진퇴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병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한 번 물러나고 한 번 나아가고 하는 진퇴양난하는 이런 표현인데 학인과 선생과 수행성을 이제 맞이할 적에 선문답을 하고 주고받는 거죠. 그죠?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 안목을 점검하는데 수행성들을 궁지해보라는 거죠. 궁지해보라는 거기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춰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점검해보는 거. 수행성들의 안목과 방편지의 역량을 점검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일출일입이라고 하고 일에 일찰이라고 하는 이 애자 찰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애찰이라는 말을 이건 가볍게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가볍게 접촉한다는 뜻인데 애찰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쓰죠. 예? 일본말로 이거는 아이사스라. 인사예요. 이걸 일본말로 아이사스라고 해요. 인사는 뭔데 인사이? 어디서 왔어? 밥 먹었어? 안녕하시오? 이런 말, 인사말을 아이사스라고 해요. 그 일본어에서는 이것을 선어인데, 선어를 가지고 일상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죠. 한번 가볍게 이렇게 의미를 보고, 밀쳐보고, 이렇게 조금 접근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승이 이제 수행성들이 오면은 그 수행성의 지식과 안목을 이렇게 점검해 보려고 가볍게 인사말로 건드는 거예요. 어디서 왔소? 이런 말이죠. 그죠? 아, 그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인사말. 식사했는가? 차 마시게? 식사했으면은 바로를 씻게? 이런 인사말이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안목을 점검하는 인사다. 이게 선생이 던지는 한마디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수행선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전부 다 방법이다. 이런 것이죠. 긱다그란 말은 안 나오고 조주의 긱다그. 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가볍게 한번 접촉해보고 선생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차를 마시게, 식사하게, 그릇이나 씻게,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아주 평상시에 가볍게 하는 인사말이 그대로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문답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생들의 안목입니다. 자, 이런 것은 모두 무엇이냐? 이런 법문들을 하는 이유는 모두 수행성들의 안목이 깊고 얕음을 관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수행성들이 안목이 깊은 안목을 갖고 있는가, 안목이 얕은가, 이 심천, 수행성들의 안목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향대, 수행성들이 정법을 향하고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정법 수행자인가, 아니면 정법과는 어긋난 사도행을 하고 있는가, 입에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선문답하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이런 수행성들을 점검해 안목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선문답이다. 자, 원어국권 선사가 본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선문답을 통해서 수행성들은 어떠한 안목으로 신천, 견해와 정법과 사법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걸 바로 수시본문으로 과정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 선문답, 원칙에 대해서 간화 공부의 본질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공정상하고 이제 약산유언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걸 보임이라고 해요. 보임. 우리가 선문답에서 보임이란 말을 쓰는데 약산유언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보임이라는 것은 잘 보존을 해서 본분사로서 맡아서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다른 말 한다면 시저진여의 본분사로서 어떻게 진여일심의 지혜를 일심을 본분사로 실행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본분사로 실행하는 것을 선생들은 뭐라고 했죠? 좌도량이라는 거죠. 좌도량. 대통지성군이 좌도량했다 이런 말 쓰죠, 그죠? 10급 좌도량.
항상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어떤 수행승이 약사님 윤선사에게 제가 고임을 알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약사님 윤선사가 고고산 정상이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서 심심해 깊고 깊은 이렇게 지시를 해요. 높고 높은 산 정상을 향하고 깊고 깊은 바다 그 가운 밑을 향하도록 하라.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기에서 높은 산 봉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묘봉정이 되죠. 이걸 이제 고봉정상이라고 해요. 이건 제2부동의 경지다. 여본성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선에서 이야기하면은 향상사, 이걸 향하사. 상구보리 하와중생, 살인도 활인도 전부 다 연결되죠, 그죠? 이런 법문들을 이제 이게 선생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또 다르게 한다면은 이건 이건 힘이다. 정해가 불의의 경지, 지관 일치의 경지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죠. 뭐 상구보리고 하와중생이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적도노요, 사비돈제 이런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사의 경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때문에 이적도노의 사비돈제하는 거, 체화용이라는 거, 이런 논리를 갖고 전부 다 이렇게 보편 부분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이 두 가지를 부지로 본분사로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 묘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봉정상이죠. 이게 보복화상 이야기했을 적에는 묘봉정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타깝다 한 거예요. 왜 고봉정상 묘봉정만 이야기했느냐? 하와중생으로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일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경청화상이 장경화상이 아니었더라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공덕행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그런 법문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 본칙공안이에요. 그래서 이 정법안장은 시전진의 자기 본분사다. 본분사를 정법의 안목으로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으로 공덕행을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데 한쪽만을 이야기하니까 이건 안타깝다. 그래서 보안에서 장경화상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두 사람의 본문이 하나로 이게 정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의 배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제동자가 묘봉산의 그 덕운비구를 찾아갔는데 덕운비구를 7일 동안 만나지 못해서, 그죠? 덕운비구가 여기에서 경행하고 있을 때요. 그래서 다른 봉우리에서 제2문에서 덕운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에서 덕운비구를 선제동자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여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경전에서 이렇게 변했지만 선에서는 이것을 선문답으로 정리한 거죠. 뭐 이렇게 정리된 것은 이제
서문답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약산 유원선사가 산 유의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좀 생략하고, 우리가 이대로 공부할 적에 고봉정상과 십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고봉정상과 십자가죠. 저작거리, 그 중생의 저작을 해서 자기 본문사로 실행해야 됩니다. 고봉정상과 십자가도 이 두 개에서 이제는 이렇게 본문을 정리해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한산시 같은 데도 나오고 이 본문들을 여러 군데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르게 이해한다면요, 어떤 선생님, 조주 스님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남방에 가서 불법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조주 선사가 그때가 남방에 가서 불법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은 부처가 있는 곳은 급히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머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처가 있는 곳하고 부처가 없는 곳을 이야기해요. 부처가 있는 곳에는 급히 지나가라. 부처가 있는 곳이 뭡니까? 네? 유불치입니다.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경지를 이룬 경지니까 거기서는 머물지 마라. 거기에 부처의 경지에 머물게 된다면 항상 인류의 함정에 빠져서 정상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벗어나라. 또 부처가 없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급히 지나가라 그러죠. 머물지 마라. 부처가 없는 곳은 중생의 세계잖아요. 그 중생의 세계에서 머물지 마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중생의 세계에서는 지금 여기 공덕행으로 자기 공부사를 실행했을 때 무소주의 일체법을 건립하는 길이죠. 무위법으로 차별하는 것. 이게 머물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급히 지나가라. 거기 안주하지 마라. 무주의 법을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경전에서 쓰는 부분들이요, 전부 다 이 형태, 구조, 한국어리 하와님생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무위법으로 차별하지 마라, 무법 가설을 해라,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라, 전부 다 상국어리 하와님생 공덕행의 법문이죠. 그래서 선생들이 이걸 선문답으로 정리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전에서는 이걸 논리체계로 쓰라고 있는데 선생들은 생활의 언어로서 이것을 쓰라고 있어요. 이게 논리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걸 실행하는 것은 선생들은 생활 그 자체를 도의 묘용으로 삼은 거예요. 뭐 또 다른 이야기로 재미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도사가 부처님 앞에 앉아서 턱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부침을 왜 등지고 그래 앉느냐, 부침을 마주해서 앉으라 하니까 이 도사가 하는 말이 부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일체처에 모두 부처가 있는데 꼭 부처가 앞에 있는 부처만 부처냐. 불신 충만 500개. 부처는 일체처에 두루하고 있는데 부처가 꼭 앞에 있는 부처라고 부처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 스님이 안목이 없어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시험적인 말부터 선생들의 법문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행자가 침 뱉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법당에 가서 행자가 부처님한테 침을 뱉으니까 금방지게 부처님 앞에 침을 뱉느냐 하니까 부처가 없는 곳 가르치면 부처가 없는 곳에 내 침 뱉겠다. 이게 안목이 없는 수행 스님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악지라 그래요. 악지. 이 도덕의 악지는 경찰도 당하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부처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 공자가 노자에게 애를 묻는 것처럼 애를 행하는 곳이 있어야지 애를 모르는 것이 바로 부처가 없는 것이잖아. 애를 모르는 것, 부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부처가 없는 것이거든. 부처가 없는 놈이, 부처도 없는 놈이 부처가 있는 것이냐 아는 것이냐 착각하고 그런 악지를 발휘하는 거거든. 이런 것이 바로 선문답 같은 데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예. 자, 이런 선문답을 노공명 법문으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송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어제 좀 한 번 더 정리해서 읽어보고 갈까요? 자, 150페이지 봅시다. 이 설두성사는 오늘 이런 사람들과 산놀이에서 못하겠는가 이렇게 해요. 보복과 경쟁이 산놀이 한다면 놀이답게 철저하게 산놀이로 유의산매하면 좋은데 산놀이 하면서 뭐 하안경의 묘명산 이야기를 끄잡아내서 깨달음의 경지가 듣고 이렇게 논의한다면 산놀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이런 연관들하고 산놀이 한테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자, 어느도 이러한 설두착오에 보복 장경의 몸값이 떨어졌다.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자, 이 말은요,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도 보복 장경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출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드문 것이다. 이 한마디가 설두선사가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칭찬한 거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그 황백선사의 술찌꺼기 본문 봤죠? 큰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술찌꺼기나 먹고 술 먹은 채하고 선사인지 행세를 하고 있다. 그 당나라에 선사가 없다 이렇게 건드리니까 수행성이 왜 이 당나라에 천하에 선사가 많은데 왜 선사가 없다고 합니까? 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서성이 없다고 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선에 서성은 없잖아. 선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사지만 본분사를 깨달음으로 이루는 것은 서성이 없어요. 자각이어지지. 그 법문하는 거하고 지금 설두가 이 말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정확하게 설두가 지적한 거죠. 이게 보복과 장경은 산놀이에 돌아와 경청에게 이야기하니까 경청은 장경이 아니었더라면 해골이 가득 널렸을 것이다. 여기가 묘봉산이라고 말한 보복에 대해서 애석하다라고 말한 장경이 아니라면 참선 수행자들이 묘봉산에 안주하고 정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 향화을 해서 본분사의 지혜작용을 시행하는 수행성이 없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상구보리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서 고봉정상에서 십자가두로서 공덕행을 시행하는 그런 정법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장경화상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한칙의 공안을 잘 제시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개송을 한번 봅시다. 개송은 151페이지에 묘봉 고정에 초리비하고 묘봉산 정상에 풀이 우거졌다. 그 묘봉 정상은 깨달은 세계예요. 풀이 우거진 세계는 뭡니까? 중생의 세계죠. 이게 상구보리 화화중생 이렇게 개송을 했던 거예요. 이 보복이 저기야 묘봉전이다 이야기했는데 장경이 이제 안타깝다. 그 왜 묘봉전만 이야기했느냐? 진여 법성, 본성, 평등, 일비의 절대 경지만 이야기했느냐? 제2문에서 차별, 만상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자비, 낙초지담으로 이 법을 설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언진여는 어느 문자가 없잖아요. 언진여는 뭡니까? 방편의 언어로서 공덕행을 실행하는 세계다. 그래서 기시를 해서 이언진여와 언진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 몸이 풀밭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향상과 향화사를 화강동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향화사에 화강동진이라고 낙초지담이라고 하죠. 풀밭에 빠졌다. 선생들의 방편 법문을 낙초지담이라고 해요. 이게 중생의 세계에서 방편 법문을 설한다. 중생과 똑같이 이게 이건 노자에서 이야기하는 화강동진과 같아요. 중생과 같은 경계에서 본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보살도 공덕행을 실행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염덕 분명 두여수요.
염도 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복선사가 여기가 묘봉정이다. 절대 깨달음의 경지의 대세계다. 묘봉정을 밝혀진 것을 염덕점등이라고 분명이라고 하고 분명하게 묘봉정의 깨달음의 경지를 제시했다. 근데 누구에게 부족할까? 근데 장경화상이 안타깝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이 말은 한편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누구에게 제시해야 될까? 이걸 이제 설주선사가 읊은 거예요. 부족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제 오늘 우건선사는 이렇게 코멘트를 내리는데 지상의 인간은 묘봉정을 사용할 방편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근데 묘봉지에 방편지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이 법문을 부족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불시성공 연단지죠. 이 성공이 아니었다면 성공이 장경하상이죠. 장경하상이 가석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단적으로 그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총로 착지 기인지요. 땅바닥에 해골이 절비하게 널려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이게 하와중생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행성들이 죽은 시체가 되지 않았다.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본분사의 묘역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이 법문을 상부보리 하와중생 오고정상에서 해신적 보봉정상에서 십자가도록 향상문과 향화문의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수없이 많은 수행성이 있지만 이런 안목을 갖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또 이 법문을 설한 이 선생들의 안목을 다르게 판단해서 알 수 있는 수행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자, 이것을 수행성들에게 안타까운 점을 아시어하면서 이 개성을 설두선사를 한 거죠. 한 칙 한 칙이 정말 와닿는 본문으로 제시되어 있죠. 정말 한마디 간단하잖아요. 한마디 간단한데 그 간단한 한마디 법문 가운데에서는 경전의 모든 법문을 하고 선생들의 모든 지혜, 방편지혜의 안목이 전부 다 그게 배경으로 깔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록을 읽는 것은 이것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자, 오늘까지 합시다.